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 율법과 칭의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요. 믿음은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의를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해요. 의인데 성경이 복음이 제시한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과 성경이 같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과 성경은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복음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성경을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구나. 시인이 성경을 본다면 고대 시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구나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얻은 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복음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만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고려하는 것은 일체 배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단 1도, 아주 0.0001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5절로 6절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성경을 음미하면서 좀 보기 원해요. 모세는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이 말씀에 보니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행위예요.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이 땅을 치고 울겠죠. 뭐 그까짓 걸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 율법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도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가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복음은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값없이 의를 베풀어 줍니다. 정리합시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오로리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은근슬쩍 우리의 행위가 계속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걱정되는 것은 이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그것도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 한번 올까 봐, 나중에는 성탄절에 한 번씩 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 절기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성탄절은 꼭 교회 가야 한다, 추수감사절은 꼭 교회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불교도 그렇잖아요. 4월 초파일 그때는 불교를 이렇게 숭상하는 자들이 그때는 법당에 찾아가거든요. 1년 내내 찾아가지 않고 그날만 가요. 그리고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불교라고 써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성탄절날 교회 한번 오고 그 기독교라는 공란에, 종교란에 동그라미를 친단 말이죠. 저는 그러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은 자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교육자 예배 때 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야 할 일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튼 복음에는 어떠한 행함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율법의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오해가 있어요. 율법은 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보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시니 율법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율법은 지키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그 행함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율법은 구원과 관계없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율법이니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죠. 유산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만일 그 유산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율법과 약속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유산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네,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루어졌으나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나 안 이루어졌어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성취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성취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유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유업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업이 하나님의 시간에선 이루어졌으나 내 시간에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받은 것 같으나 받지 않은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저녁 시간이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정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골아 떨어져도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이 더운 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귀하신데, 예. 오늘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잘 버텨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 끝날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재밌죠? 뭐 재밌죠라고 뭐라고 할 거야? 뭐 재미없어요 이럴 거야? 자, 계속 갈게요. 율법의 약속은 행위에 의존하고, 맞죠? 복음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존하니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값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지불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 긍휼인 것이에요. 우리가 배격해야 할,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의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뻔뻔히 자랑하는 그런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성도가 구원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뻔뻔한 거예요. 구원처럼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구원에 열의를 다해야지.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예민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강조가 되면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강조되지 않고 사명만 강조되면 구원이 구원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명으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 내 마음에 이상한 뻔뻔스러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격이, 머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이 좀 시들어지려고 할 때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것은 일평생 성도의 숙고할 작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지극히 완전한 사람도 계명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맞죠? 율법의 가장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사랑하도록 하시지만 칭의의 원인은 될 수 없어요.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모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우리도 완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사랑하며 살지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는 구원이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과 믿음은 달라요. 율법의 의는 행위를 요구하고 믿음의 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죠. 복음은 의를 행위와 연관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애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이 다 열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뭘 했길래 의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아내를 바로한테 팔아먹은 것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의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은 없죠. 아브라함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온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보수의 근거로 내어놓지 않는 곳에 믿음의 의가 세워집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사명은 상급과 관련되거든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도신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의한 사명은 상급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에 감격해서 사명을 이루는 거지, 이 사명을 이루면 천국에 몇 평짜리 내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에 대한 보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하거늘.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에게는 천국이라는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천국에서의 보상을 꿈꾸지 않아요. 왜냐?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평생 배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민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만 노래하면서 가는 것이죠. 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내 집이 있고 갔더니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메이징인 것이죠. 한 게 하나도 없거늘 주님이 왜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도 그러시겠죠. 나도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안다. 그러나 주고 싶어서 준다. 구원도 너가 뭘 한 게 있어서 주었더냐. 천국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했으면 받고 싶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봉사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봉사에 집착하게 되면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에 상급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싹을 요구하니까 말이죠. 믿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예.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은혜예요. 유업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서 율법과 의에 대해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롬, 갈은 율법을 구원에 제외시키며 행위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를 얻고자 할 때에 행위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정이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충성이 중요하죠. 충성이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열정과 충성은 반응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도에 가까워지든 주님의 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